2024년 2월 11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그 사는 기간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오니 받으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신실하게 믿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주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장 드리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의 혐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은 하늘에 가득하다. 어두와 간 나귀의 물이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그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 경탄하네.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영을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맑은 정신과 영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 깊숙이 관여하셔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죄악들을 낱낱이 다 사죄하시고 용서해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생명을 주시며 우리의 영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간구하오니 우리의 삶과 이 땅에 사는 모든 연약한 자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병든 자에게 고침을 허락해 주시며 또한
여러 가지 삶 속에 어려움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난관에 부딪힌 그들에게 용기와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문화적으로 우리의 삶이 피폐하되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남북이 대치한 가운데 우리가 늘 전쟁의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이 다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전국 각지에서 예배드리는 처소처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저들의 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어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모든 요소를 다 제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민족은 구정을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국 각처에 흩어져 있던 모든 그 사람들이 부모를 찾고 또 가정을 찾아서 이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새롭게 해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드린 예물을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4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말을 믿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첫 입성을 하시게 되죠. 그때 이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만 그 연못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장애인이 있었는데 들어가질 못하는 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주님께서 그를 만나가지고 38년 된 그런 이 장애인을 갖다가 고쳐주시죠. 이 광경을 보았던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죽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물의 신비성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기도 했고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로서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거기 와서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 이제 5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 5장 1절에 보시면은 그 후 유대인들이 명절이 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그 양문 곁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거기 그 광경을 보았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갖다가 죽이려고 해요.
18절에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유대인들은 율법을 신봉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인데 자신이 자처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이제 어떻게 네가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실을 유대인들이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너희들이 신봉하는 그 모세가 얘기를 했고 또 얼마 전에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실을 이 모세가 쓴 그 율법에 대해서 모세 오경에 대해서 친히 증거를 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제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러니까 모세가 이 사실을 모세 오경을 통해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장차 오실 분에 대해서 다 소개를 했는데도 그걸 갖다가 믿지 않고 불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장구하게 이제 이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쭉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쭉 증거하면서 이것을 기록한 바로 너희들에게 이 사실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영생을 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는 뭐 우리가 신약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말씀에 다 기록이 됐다. 자, 39절에 우리가 보았지만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나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는 거다라고. 모세도 나에 대해서 모세오경을 쓸 때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이 메시아로 올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모세오경에서 그걸 기록한 거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이미 3장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니까 불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기록된 이 성경 전체 저자들이 한 39명 정도 되죠. 66권을 기록했는데 39명에서 40명 되는데 이들이 뭘 증거하고 있습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성육하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그분이 바로 독생자가 되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죠.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뭐 노력을 해서 어떤 종교를 선택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믿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해 주셔서 그 믿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성경을 상고하면서 더 깊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야 내가 목회했을 때 이렇게 성경을 갖다가 잘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나도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과 같은 율법적인 그런 그것을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사실 참 목회한 부분 속에서 내가 실패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바로 보지 못한 것을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이 39명의 저자, 이제 신약까지 포함한 것이죠. 그러면 포함한 건데 이때 당시에는 그게 아니고 구약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체 그 성경의 저자들이 1600년 동안 일관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을 갖다 불신한 것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믿는다고 그들은 얘기를 하면서 그 율법을 믿는다고 얘기하면 신봉한다고 모세를 갖다가 따른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들은 그의 그 지성적인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그것으로만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영성적인 부분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신학자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번에 무슨 영부인에게 백을 선물해 준 사람이 목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씨는 지난번에 나와가지고 얘기하면서 그건 목사도 아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게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홍준표 씨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과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르다고 하는 걸 하는데 사실 그 분야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고 하는데 사실은 율법주의적인 그런 이 유대인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 신봉하지 않잖아요. 예수 믿지 않아요. 그들은 구약의 야훼신만 믿는 것이죠. 근데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성경에 이 기록된 39권의 그 구약의 모든 성경. 또 그것을 요약한다고 하면 모세가 쓴 모세 오경을 갖다가 뭐예요? 펼쳐놓은 거예요. 그게. 예? 근데 그걸 그들이 유대인들이 따른다고 하면서 그걸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43절에 보면은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들이 영접한다.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오면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 모세 같은 사람이 오면 그걸 갖다가 너희들은 믿을 것이다라고. 모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면 모세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모세가 예수가 될 수. 근데 그걸 너희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얘기하고 있죠. 자, 44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노. 하나님으로부터는 유일한 그러한 그 구원에 대한 소식을 갖다가 너희들이 믿지 않다는.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사실을 증거하는 너희들은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빈 껍데기의 신앙이죠. 예? 겉만 이렇게 있는 그 부분만 한 것이지 그 속은 그게 아닌데 그들은 겉만 그럴듯한 그것만 믿는 거예요. 모세는 복음이 아니에요. 모세는 복음을 갖다가 전하기 위해서 모세의 오경을 갖다 쓴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 쓴 건데 모세가 쓴 그 사실 그 자체 그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만 너희들이 생각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4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모세니라. 여기서 얘기하면 모세오경 너희들이 신뢰를 하는데 그러면 그를 갖다 고발해라 그 말이에요. 나를 고발할 것이 아니라 그를 고발해라라고. 너희들은 그것만 신뢰하는 거기 때문에 본질 속에 그가 모세가 증거했던 본질은 알지 못하고 모세 오경과 율법의 그것만은 갖다 의지한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은 본질을 알아야 돼요. 성경이 무슨 인류의 뭐 도덕적이고 이런 것들 또 뭐 의미가 있어요, 있기는. 예? 그렇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성경의 본질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오신 그 본질을 갖다가 너희들이 해야지 그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갖다가 너희들이 그걸 신뢰하면서 본질 자체를 잃어버리는 그런 과오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이 굉장히 66권의 이 성경이 옳은 것이죠. 그런데 그 옳은 말씀이 뭘 위해서 지금 성경에 기록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 육신이 뭐냐면 그 성경에 기록된 그거예요. 근데 육신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 속에 포함된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확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설명을 하잖아요.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모세의 오경에서 기록된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지 못하면 헛보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아침에 이 새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경을 많이 읽었다. 그걸 통해서 그것만 내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본질이 뭐냐면 성경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고. 저도 이 성경을 이렇게 쭉 매일 이렇게 묵상하잖아요. 한 구절씩 한 장씩 읽는 것도 있지만은 하루에 3장씩, 주일 같은 거 5장씩 쭉 1년에 1독을 쭉 하죠. 그러면서 이제 예배 준비를 하는데 그때 이렇게 느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같아요. 나도 유대인처럼 그러진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질을 믿는 거예요. 본질을. 그러니까 모세가 쓴 그것을 너희들가 믿었다고 하면 그것에 기록된 모세가 지금 오경에서 기록한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약에 있는 그 모세 오경에 대해서 모세 오경에서 기록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이 말은 뭐예요? 그건 신뢰하진 않아. 읽기는 읽어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통곡에 가서 벽에서 봤을 때 유대인들 와서 보세요. 이 랍비들 와가지고 거기에다 성벽에다 온갖 자기의 기도 제목을 겨놓고 거기 뭘 읽고 있어요? 토라를 읽고 있잖아요. 율법을 읽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느냐? 예수는 안 믿어요. 율법은 신뢰.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확신하지 않아.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글자 그거. 모세 오경에 나타난, 율법에 나타난, 토라에 나타난 그 글자 하나하나를 읽으면서도 그 글자 본질 속에 들어있는 예수는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얘기잖아요.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나.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너희들이 말 자체는 그런데 그 말 속에 들어있는 뜻, 의미를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